샬롬 사랑하는 새나 친구들, 여러분과 함께 수요일 말씀을 나눌 신현민 전도사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되었던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를 아시나요? 1863년 24살이었던 토마스 선교사는 결혼을 하고 바로 아내와 함께 런던에서 중국 상하이로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다음 해에 아내가 유산을 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괴로움에 빠져있던 중 조선으로 가라는 부르심을 받고 그 다음 해에 조선으로 향하게 됩니다. 1866년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대동강에 도착을 했지만 문호 개방에 우호적이지 않았던 조선 사람들에 의해 배가 불타게 되고 결국 그는 대동강변에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토마스 선교사에게는 그날이 조선에서의 처음이자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순교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가 전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가슴에 품고 있던 성경책과 야소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야소는 예수입니다. 결국 토마스가 남기고 간 성경책을 통해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을 한 것이죠. 그의 복음에 대한 열정, 영혼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이처럼 믿음의 유산을 안겨주었습니다. 여러분은 가지고 있나요? 복음에 대한 열정, 영혼을 향한 사랑의 마음. 오늘 함께 나눠보길 원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너의 구원을 위해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내게 이것을 증언합니다. 곧 내게 큰 근심이 있다는 것과 내 마음에 끊임없는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 형제, 곧 육신을 따라 된 내 동족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좋습니다. 내 동족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심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적으로는 그리스도도 그들에게서 나셨습니다. 그분은 만물 위에 계시고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파기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다 그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내 씨라고 불릴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내년 이맘때 내가 올 것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뿐이 아닙니다. 리브가가 또한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인해 임신했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고 또 어떤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인하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분으로 인해 서게 하시려고 리브가에게 말씀하시기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기록되기를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내 형제 곧 육신을 따라 된 내 동족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좋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민족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자신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도 좋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옛날에 모세도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있을 때 이스라엘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며 이스라엘을 멸하겠다 하시자 모세가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시지 않으신다면 부디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십시오. 결국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통해 범죄에 가담한 3,000명만 죽이시고 분노를 그치셨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모세가 이렇게까지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이거 너무 무서운 말 아닌가요? 하나님께 끊어져도 정말로 좋다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보다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더 사랑해서일까요? 같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다고 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신 걸까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셔서 그 고통 속에 내버려 두신 걸까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누구를?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높이 들리게 하시면서까지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사랑의 확증, 확실한 증거였어요.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의 이 고백은 바로 자신의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누리는 구원의 기쁨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이 민족이 함께 누릴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새나친구 여러분, 우리가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바울과 모세의 마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내 사랑하는 가족, 내 친구들을 위해 애타는 마음으로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이스라엘이 보이는 행동을 보면 하나님이 무능력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게 당연한데 그렇지 않음을 보니 하나님의 약속이 효력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에는 변함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하신 대상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진정한 영적 이스라엘은 육신, 즉 혈통을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약속, 즉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을 영접한 사람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은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입니다.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사랑 가운데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를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양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새나친구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소유한 것은 이미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우리를 자녀 삼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이미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소유 삼으신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사실이 정말 놀랍지 않나요? 오늘 하루 우리 마음에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함께 이렇게 기도합시다. 내 가족, 친구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주시기를. 바울처럼, 모세처럼 온 마음 다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제가 만나는 영혼 한 명 한 명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